담임 목사님께서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를 위기의 시기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힘들다고 하지만 경제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는 세계가 깜짝 놀랄 만큼 급성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세계 각국에 비하면 우리의 경제가 그렇게 힘든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더 그보다 위기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으로 뽑아주니까 자기들의 의무인 법을 만드는 데는 완전히 빵점을 맞는데, 다른 데 신경을 쓰는 국회의원이나 판사가 판결하니까 그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법원이나 나라를 지키라고 하는 군인들이 이것저것 자꾸 사건이 터지는 그 부분이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 크리스찬인들이나, 아니 어떻게 보면 목사는 강단에서 설교한 대로 살아야 될 것이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살아야 될 텐데, 설교는 그럴듯하게 외치고 대표 기도할 때는 정말로 천사와 같이 기도하고 있지만은 그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현실은 어느 쪽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바로 구석구석에 해결하기 힘든 위기, 총체적인 위기를 맞고 있지요. 위기를 당하고 있는 고사성어를 사면초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어떤 공주병에 걸린 엄마가 고사성어를 말하는 것을 참 좋아했대요. 그래서 식탁에 앉아서, 야, 엄마를 봐라. 엄마가 이렇게 예쁘기도 하고 반찬까지 잘하니까 이런 걸 뭐라고 사자성어로 이야기하냐.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게 답이 금상첨화 아니겠습니까? 엄마가 그렇게 예쁘기도 하고 반찬도 요리도 잘하니까 엄마야말로 금상첨화야 라고 대답해 줄 줄 알았는데, 아들이 한참 생각하다가 자화자찬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조금, 야, 그거 말고 다른 거 한번 말해봐. 그러니까 이 아이가 또 한참 생각하다가 과대망상 그러더래요. 그냥 은근히 화가 나가지고 그거 말고 금자로 시작한 거. 그러니까 이 아이가 금시초문 그러더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회 각 구석구석에 진짜 사면초가의 위기가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뭐 정치가 잘못됐다, 뭐 군인이 잘못됐다, 법원이 잘못됐다 외쳐대고 있고, 각 구석구석에서부터 내가 잘못되었는데, 내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하지 않냐고 다 다른 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바로 사면초가에 빠져있는 우리의 현실은 아닐까요? 그러나 위기는 어떤 일이 진행 과정에서 급작스럽게 악화된 상황 또는 파국을 맞을 만큼 위험한 고비라고 이야기합니다마는, 그러나 또 위기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 총체적인 위기지만은 이 위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변명할 것이냐 해결책을 찾을 거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보통 이러한 위기가 내 앞에 닥쳐올 때 세 것 중에 하나로 반응을 한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부류들, 그러니까 모든 이 위기의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다른 환경에게, 심지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두 번째는 포기하고 절망하는 사람. 마치 평온할 때는 자라가 목을 쭉 올려놓고 있다가 어떤 위기 상황이 있으면 쑥 목을 들여놓으면은 발로 차든 밟든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 자라는 목은 들어갔는지 모르지만은, 생존은 해결했는지 모르지만은 어떤 문제도 풀 수가 없이 그저 자기의 동굴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다시 말하면 포기하고 절망하는 사람들. 세 번째는 그러한 위기가 왔을 때 기회로 삼고 절망과 실패의 쓴 경험을 통하여 성공과 축복의 기회로 만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에디슨입니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할 때 무려 1999번이나 실패하고 2000번째 때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고 한 젊은 기자가 이렇게 많은 실패를 했을 때 그 기분이 어떠냐고 에디슨에게 물으니까 에디슨이 깜짝 놀라면서 실패라뇨, 전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고 1999번은 안 된다고 하는 법칙을 경험하고 그래서 2000번째 이것을 발견하고 성공한 거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914년 겨울밤 공장에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왔지만 에디슨은 번져가는 불길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대요. 그때 나이가 67세. 재기 불가능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에디슨은 다음날 잿더미로 변한 공장을 둘러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실패한 것은 다 타버렸다. 흔적도 없이 다 타버렸다. 이제는 실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공만 있을 뿐이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가 새롭게 이제 공장을 만들고 그런 후에 3주 후에 추궁기를 발명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그가 40년 6개월 동안 5명의 왕이 통치하는 때에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를 향해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위기 앞에서 그저 좋은 이야기들, 왕이 듣기 좋은 이야기들, 국민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들만 예언하는데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왕 폐하여 당신이야말로 태양과 같고 온 우주를 지배할 수 있는 위대한 왕이라고 극찬을 해야 칭찬받을 텐데 하나님의 메시지만 전하다 보니까 지금도 오늘 이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의 상황은 뭐였습니까? 지금 시위대 뜰에 갇혀가지고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위기 상황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가장 무서운 질병이 어떤 질병입니까? 아프면서 통증이 없는 질병 아닙니까? 그래서 간에 대한 질병이 무섭다고 하잖아요. 어떤 아픔이 통증이 오면은 그래도 진찰하고 어떤 해결책을 찾아갈 텐데 감각이 없어요.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다 남매 탓만 합니다. 국회의원들 보라고 국회의원들 해산시키자고
법을 만들으라고 하니까 어떤 문제 하나 놓고 그렇게 하고 있는 국회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일하지 않으면서 돈 받아가는 국회가 무슨 필요하냐? 국회를 해산시키자고 하지만은 사실은 나를 해산시켜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한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나의 모습, 교인들이 강단에 서서 대표 기도한 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는 그 모습, 이것이 바로 내 인생을 해산시켜야 될 그런 일인데, 나의 아픔을 먼저 발견해야 되는데 내 아픔은 발견하지 않냐고 다른 사람만 탓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위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위기, 사면초가 금상첨화를 대답을 하기를 원하지만 아들은 엉뚱한 대답을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대답을 하기를 원하는데 그러한 대답보다는 엉뚱한 데 답을 찾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 앞에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지혜왕 솔로몬이 잠언 16장 1절에서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잠언 16장 9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자기의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로마서 11장 20절에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위기가 다가오면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러한 고통을 나에게 주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는 어떤 데는 낙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행하시니 낙심하지 말라,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위기가 찾아온 속에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한 것이 누가복음 18장 11절 아닙니까?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정말로 힘들게 살아가는 한 과부가 있는데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재판장에게 재판을 받기를 원하지만 이런 악한 재판장이 어찌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그런데 실망하지 않냐고 오늘 또 찾아가고 내일 또 찾아가고 모레도 찾아가니까 이 재판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너한테는 견딜 수 없다 하면서 재판을 해줬듯이 실망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위기에서 극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믿는 믿음 속에서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시간의 스케줄대로 되지 않는다고 실망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처했지만 이 위기에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무언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만을 믿어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위기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요. 3절에서는 믿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믿음이 없을 때 아니 또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기도하라는 겁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 물론 우리가 조용히 묵상하는 기도도 중요합니다. 근데 참
그런 부분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참 우리 교회도 이렇게 좀 뜨겁게 부르짖는 기도에 그 분위기가 좀 되었으면 좋겠는데 잘 되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이제 저 자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 이제 새벽마다 구역장님이 4분밖에 없었어요. 구역장, 지금 말하는 구역교사님. 그러다 보니까 새벽마다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그날따라 이제 한 구역장님이 1구역 기도하고 2구역 기도하고 이제 3구역 나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이제 안 하시고 4구역으로 가니까 좀 빠뜨렸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하겠지 하고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그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제가 마쳤던 것 같아요. 4명 중에서 한 사람이 삐지면 그게 몇 프로입니까? 25%잖아요. 그분 달래는데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처가 제 나름대로 컸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그저 들려오는 기도가 아니고 그저 입안에서 중얼중얼하는 그런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한 해 가고 이태 가다 보니까 부르짖는 기도가 저 스스로도 부족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물론 이렇게 조용하게 하나님이 귀가 잡수신 것도 아니고 조용히 기도해도 되겠지요. 그런데 위기에 처했을 때 오늘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야곱이 형 에서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말 듣고 환도뼈가 부러지면서도 부르짖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거와 한나가 시집가서 아기를 낳지 못하니까 성전에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애절했던지 선지자 엘리가 와서 보니까 대낮부터 술주정하는 것 같으니까 이 여자여 이렇게 낮술 먹고 와서 술주정하느냐고 책망할 정도로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부르짖는 기도를 했습니다. 시편 27편 7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시편 28편 1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시편 30편 2절에서도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내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 듣고 절규하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짖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 기도해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할 길이 무엇일까요? 피할 길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할 것이고 방법을 보게 할 것이고 어떠한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야고보서 5장 3절에서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에레미야서 29장 11절 이하에서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응답 주시겠다고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여러분, 어려운 위기에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한 큰 비밀을 알려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 8절에서 내가 이성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 인생에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일 히틀러의 나치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콜리텐 여사는 이렇게 자기의 수기를 쓰고 있습니다. 기차가 터널 속으로 들어가 캄캄하다고 해서 당신은 기차표를 찢어버리거나 기차에서 뛰어내리지는 않겠지요. 조용히 앉아 기관사를 믿고 있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때 우리의 인생 속에 터널 속을 지나는 듯한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답답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 길을 찾지 못해서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선교하는 국가는 망하는 법이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번 아세안 게임을 통해서 45개국이 우리나라를 찾아오잖아요. 우리가 갈 수는 없지만 이 찾아온 이들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아니 오늘은 지금 당장은 거기에다가 콩도 심을 수 없고 팥도 심을 수 없지만은 완전히 돌짝밭인 그들에게 돌을 하나 둘 옮기다 보면은 그 밭이 옥토가 되지 않겠어요? 경인 동산 올해는 고구마를 못 심었습니다만 거기에 처음에 이제 그 밭이 다른 흙을 갖다가 부었기 때문에 잡석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쟁기로 그걸 가려고 하면, 트랙터로 가려면 막 갈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 둘 그 돌을 이렇게 꺼내다가 갖다 버리면 없을 것 같은데 또 그 속에 돌이 있고 처음부터 땅 있다고 농사를 짓는 건 아니더라고요. 돌 하나 둘 안 될 것 같은데 돌 하나 둘 꺼내다 보니까 이제 옥토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응원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그들에 대해서 예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 툭툭 튀겨오는 그 속도가, 튀겨오는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튀겨오는 속도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교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야 됩니다. 우리 민족, 이제 우리가 선교의 이 사역을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의 선교권은 중국으로 넘어갈지 모릅니다. 다른 나라로 넘어갈지 모릅니다. 여기에 축복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여러분과 제가 이 민족,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우리의 자녀들까지 대물림으로 가게 할 것인지, 우리만 반짝 좋았다가 멈출 것인지는 우리가 판단해야 돼요. 여기서 해야 될 일은,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감옥에 갇히면서 시위대 뜰 안에 있으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희들 위기인 것을 깨닫고 나를 믿으라. 그리고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너에게 비밀을 알려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 여러분과 제가 무감각한 영적인 간에 대한 질병을 앓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아프지 않다고요. 나는 통증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빨리 일어서야 됩니다. 빨리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목사는 강단에서 설교한 것처럼 살고, 여러분들은 기도한 것처럼 산다고 한다면 이 민족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우리 기독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비판하는 그 비판 가지고는 계속 암덩어리만 키울 뿐이지 이것이 해결책은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믿으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그리하면 비밀을 알려주시겠다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오늘 내 삶의 위기가 있습니까? 내 가정의 위기가 있습니까? 내 교회의 위기가 있습니까? 이 민족의 위기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위기의 원인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지 않게 하시고 나에서부터 찾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지금 아픈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부르짖어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제 아세안 게임이 시작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 주님, 아세안 모든 나라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그들을 오게 하신 주님, 우리가 세계 각국에 가서 전도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온 그들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직접은 전한다 못한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그들을 포용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